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도 시리즈 13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하여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댓글에 일일이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못함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3시간 30분 동안 천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면전과 또한 지옥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가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3가지의 중요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인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오직 바른 신관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사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배신자다, 배교자다, 그래서 지옥에 많은 목사들이 와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체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에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바른 국가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셋째, 좌편향된 내 고향 전라도를 깨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3가지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이 구독하여 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가기도,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 13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목으로 2번째 중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때에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 영원한 죄 용서 받는 자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3번째, 4번째, 5번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다. 2번째로, 하나님만이 제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5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반영해야 한다. 이 3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 다시 말해서 율법 준수와 공로를 근거로 해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들의 행위와 공로로 인해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 죄 용서함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인간의 행위에 따라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예컨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주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금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바로 달러로 얘기하면 1,6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환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기 전에 먼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용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죄 용서받는 자가 이웃의 일시적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용서받은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를 조금이라도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 발간되는 책들 모두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확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든지 고행을 해야 한다든지 수련을 해야 한다든지 교주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매년 대속죄를 거행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인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 법궤에 있고 법궤 안에는 율법,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동물이 죽여졌을 때 피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옮겨져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때 제사함 곧 용서가 있게 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자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백성들이 있는 뜰이나 둘레 곧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보시는 지성소 곧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물건들을 정돈한 후에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며 백성들에게 저희 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죄책에서 해방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에 대한 완전한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서 종들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비유를 볼 수 있고, 이 비유를 볼 때 이 강구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큰 채무자는 큰 빚이 탕감되어 풀려나갔습니다. 그는 내 빚이 청산되어 풀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사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반영은 대비치는 걸 말합니다. 반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 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여쭐 때 예수님은 그에게 놀랄 만한 대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용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는 진정으로 거듭난 심령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은 용서에 대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못을 받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때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모욕이 심각하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한 인간은 그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그의 창조의 이음을 보여줍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구해줍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그리고 은혜롭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범죄하는 한평생의 범죄를 계산한다면 몇백만 가지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40편 11절 말씀입니다. 죄 용서받음을 완전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함을, 그리고 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급은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그의 죄들이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린 교만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배워라. 그런데 고백하기 전에 용서하는 것을 배워라. 그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고독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분께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용서의 은혜를 주위에 베풀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땅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강구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합니다. 교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회와 교회를 병들게 하며 무력하게 하며 부흥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가슴에 품고 신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